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할렐루야 찬양과 아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는 거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눈이 좀 시원찮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눈을 우리가 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되어 있는 줄이 평행입니까? 평행이 아닙니까? 평행이에요? 평행이 아니에요? 삐뚤삐뚤해 보이죠? 이쪽이 더 넓은 것 같고 좁은 것 같고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사실은 자로 재보면 평행입니다. 그런데 그 까만 색깔의 기둥을 지그재그로 했기 때문에 착각이 돼가지고 한쪽이 넓게 보이는 그런 거예요.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더 실감나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여자분의 그림인데 요새는 뽀샵이 있어가지고 얼굴은 뒤집어 놓고 눈과 입은 원래 입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는 그냥 볼만한데 뒤집어 놓으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에이, 다른 그림이겠지 이렇게 하는 분인데 볼게요. 자, 여기서 45도, 90도, 그 다음. 그러니까 그 돌리면은 똑같은 그림인데 뒤집었을 때하고 이렇게 바로 세웠을 때하고의 얼굴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걸 보면 우리의 눈이 아주 착각을 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를 운전할 때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대요. 안개 속에서 이 시야만 가지고 운전하게 되면은 내가 바로 가는지 뒤집어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계기비행. 계기만을 쳐다보고 계기만을 믿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수평이 됐구나, 이거 거꾸로 가는구나 조절하면서 가야지. 내 느낌과 눈을 가지고 가다 보면 나중에 꽝 하고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착륙할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계기로 내가 지금 고도가 얼마고 얼마큼 남았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내려가다가 막판에 가서 45m부터 시계 비행을 하면서 착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의 여정인데 안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희미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눈을 의지하면 꽝 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계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별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개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은혜의 길에 안전하게 착륙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눈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육신의 눈을 감아야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육신의 눈을 감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뭐 눈 뜨고도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눈 뜨고 기도하면은 잡념이 생겨갖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한다면 또 묵상한다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을 때에 육신의 눈은 감기지만 그때 영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기습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어느 장소에 보내면은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군이 먼저 알고 와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잡아내라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가 있으니까 됩니까? 그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잡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엘리사의 집에 보내는 거죠.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문을 열고 나갔더니 이게 뭡니까? 그냥 군인이
가득히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성경에 이 사환이 한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살다 보면은 포위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개 같은 때도 있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꽉 막혀서 눌려 있고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리이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엘리야는 오히려 여유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사환은 이해를 못해요. 그때 17절에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영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에 바로 불말과 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라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안개와 같고 또 이렇게 막혀있는 포위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뜨었을 때에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에 가보면 신약에도 영의 눈을 뜨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사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전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이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문제만 봅니다. 문제만 점점 커져갖고 나중에는 거기엔 짓눌려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소망이 있을 때에 그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도 걱정,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겨있던 눈이,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잖아요. 예수님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 본 것 같아. 실망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식사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함께 떼어 나누어질 때에 그때 눈이 뜨졌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아,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딱 사라지는 이제 그런 얘기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영의 눈을 뜨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을 듣고 바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을 때 말씀을 듣고 거룩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그 성찬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예배 볼 때마다 이러한 은혜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오감 갖고 있죠. 오감, 5가지의 감각. 좀 센서티브한 여자분들은 또 육감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감각, 칠감이라고도 얘기하고 바로 영감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주셨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영혼이 잠을 자고 눈을 감아가지고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눈은 뜨긴 떴는데 눈에 눈곱이 잔뜩 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더러워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의 눈을 주셨는데 안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왜? 예수 믿긴 믿는데 그 영혼이 아직도 정결하지가 않아요. 정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지난 사순절 동안에 레위기 공부할 때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을 지어주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율법을 주는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영적인 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했는가,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은혜의 세계를 보면서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차원을 체험하면서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영의 눈이 띄어집니다. 예수 믿을 때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좀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공동 번역으로 이걸 풀어보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초월하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거룩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거룩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영을 너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성령이 너의 삶 속에, 너의 영혼 속에 부어질 때, 채워질 때에 바로 환상,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충만할 때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할 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정말 환상을 주셔서 신비한 어떤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오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것만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라고 믿는다면 아마도 한 번도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의 눈을 주셔서 그런 어떤 신비로운 환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보고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은혜라는 게 뭡니까?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눈물로 감격과 감사로 사는 거죠. 십자가를 눌러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을 제가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흐릅니다. 그 피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시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고통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면서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손이 바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과 감사 속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돌리게 됩니다. 특별히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 얼마나 잔인합니까? 핏덩어리가 된 거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고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거 얼굴 돌립니다. 눈 감습니다. 메스꺼워서 못 봐요. 그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은혜가 선물을 주는 손, 제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누가 나에게 선물 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누가 선물 주는데 신경질도 하는 분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죠. 누가 선물을 주면 그것도 서프라이즈로 주면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라고 믿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뭐 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주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거라고 하는 고백 속에 살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아기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from God, 하나님의 gift라고 하면서 자녀를 봤을 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집을 샀습니다. 내가 땀 흘려가지고 돈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gift.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다 보면요, 이렇게 집을 이렇게 기프트 만든 것처럼 선물로 포장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장식이 가끔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내가 땀 흘려서 돈 벌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집을 주시고. 여러분 자동차 타고 여기 왔잖아요. 자동차도 내가 돈 벌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에 오게 하셔서, 옛날에 한국에서 발바닥이 부르터라 걸어 다녔는데 차를 끌고 다니게 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교회, 성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고백하면 볼 때마다 감사하고 이쁘고 귀엽고 착하고 감격이 넘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영의 눈을 뜨고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의 눈을 떴다고 하는 게 또 뭐냐?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유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자연을 통해서죠.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자연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메시지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신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흔적,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체험하면서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하고 있는 이 고백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몇 장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차지는 떠오르는 아침 태양. 아침이 밝았네, 이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또 고사리의 순이 어떻게 이렇게 또 하트가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 고사리와 같은 이런 식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꽃과 나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발견하게 되고, 시커먼 흙에서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새순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주변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드라이브 하면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상력이에요.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 스킵했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세파에 바람이 불고 넘어질 것 같을 때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과 그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의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누가 카톡을 보내준 글을 읽었는데 좀 제가 각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 글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루가 지금 일진이 지금 사나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일진이 사나고 안 좋았습니다. 아침에 내가 항상 일찍 일어나는데 왠지 오늘은 늦게 일어나가지고요, 서둘러서 막 나가려고 급해 죽겠는데 자동차 시동을 딱 끄니까 배터리가 아웃돼가지고 점프캡을 가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갔는데 지각을 해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했고요. 너무 아침도 못 먹고 나가서 배가 고파서 점심에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내가 오다한 것만 안 나와가지고 기다리다가 간신히 얻어 먹었고요. 집에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몇 번 하는데 자꾸만 받으니까 이게 먹통이 돼가지고 막 답답했었고요. 너무 지쳐서 집에 와가지고 집에 있는 좋은 그 전기로 하는 마사지가 있어서 앉아가지고 소파에서 마사지 하려고 딱 키니까 안 됐고요. 오늘 하루가 아주 엉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야. 내가 너를 늦게 일어나고 빨리 가지 못하게 했던 거는 네가 항상 가는 그 시간에 술 취한 운전사가 트럭 몰고 가는 거 네가 부딪힐까 봐 내가 좀 연기를 시킨 것이고, 샌드위치 늦게 준 거는 너 원래 샌드위치 만들어준 그 사람이 감기가 걸린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느라고 시간 좀 걸렸고, 내가 전화 받았던 거는 사기꾼인데 네가 전화 받아가지고 사기에 걸릴까 봐 내가 걱정돼가지고 막아준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전될까 봐, 합선돼갖고 전기가 나갈까 봐 아예 그게 안 되도록 내가 막아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만들어낸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세밀한 만지심,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임재와 만지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불평불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눈을 뜬 사람은 결국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보는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비전이 뭡니까? 천국의 비전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죽음을 초월해서,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한 비전을 볼 수가 있어야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런 영적인 비전을 가질 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환상으로 봤던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땡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여도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 주변에 이렇게 차여 있는 그 하나님 옷자락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고요. 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24장도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 이게 천국 연습이란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천국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좌우에 생명수가 쫙 나무들이 있어서 12달 동안 해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축복된 새로움이 체험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죽으면 가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곤고해지고 메말라지고 좌절되고 넘어질 때마다 눈을 감으시고요,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에 대한 비전을 순간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닌 거예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한 선상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천국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때는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그냥 문제만 보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확하게 그 영적인 세계와 천국을 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마지막 구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정확치 않아도 나중에 가면 정확하게 볼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눈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젊은 분들에서 잘 모르시죠? 50대만 딱 넘으면 자꾸만 책이 멀리 가기 시작하며 뒷벽이 있을 때가 온단 말이죠. 저는 안경을 일찍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별명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근시가 이렇게 원시로 간대. 그러다가 중간에 좋아질 때가 온대요. 그것만 소망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웬걸 계속해서 나빠지기만 해. 그러면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근시는 근시대로 나빠지고 또 하나가 생겨, 원시가 생겨. 그래서 저는 이 부초점이에요, 지금이. 이 인생의 우리의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나빠집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갈수록 천국이 더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적 시력 2.0 정확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눈을 지금부터 열심히 크게 뜨셔서 더러운 것이 있다면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은혜를 발견하시고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나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고 있나? 이미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면 나에게 주신 영의 눈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내 안에 현재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영의 눈을 내가 뜨고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 안 뜬 것 같다면 아마도 내 영혼이 정결하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